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1절부터 우리가 읽은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 개인에게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에 따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맨 뒤에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요라고 쓴 데 있죠.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누구라 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고백에 내가 내 교회, 즉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을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거죠.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육신이 돼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겠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니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요? 그 얘기는 구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을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구약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서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이미 알고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얼마이티에 전능하신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침략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만세전부터 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적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을 살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어때요? 나사렛에서 가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태어나신 곳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셨어요. 어디서 인용하셨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42절 43절에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얘기는 시편 110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편 110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서 생각을 하고 아주 즐겨서 찬양을 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지금 진시니까. 그러나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라면, 만약 메시아가 다윗이 얘기한 지금 다윗이 진대로 주님 이렇게 했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또 되겠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실컷 다 했는데 또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손한테 주께서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뭘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 그거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고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설명은 지금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뭐겠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만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시며 사람으로서 그분은 다윗의 또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예, 하나님의 신비예요. 다윗을 만드신 그분이
어때요?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그렇게 그 다윗의 씨에서 나신 거죠. 예. 우리가 육체로는 다, 여러분이나 나 다 누구한테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족보, 누구의 멧돼손 이렇게 난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니죠.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는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여러분이나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어요? 입양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가 신령하게 돼서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이러한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에 속해 있고, 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했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약에서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온갖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수 있는 세상적인 복을 다 갖고 태어났단 말이죠.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 다음으로 누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 다윗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그 다윗의 씨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의 구약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 있었죠. 종려주일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 어서 오소서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 우리가 그 앞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면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구약의 예언을 지금 다 성취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의 예언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계시셨을 적에 구약의 구약 4,000년의 그 역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 구약 자체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불완전하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나를 믿음으로써 불완전했던 너희들, 불완전했다는 건 뭐예요? 오직 육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육적의 모든 것들을 구했던 너희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인도하는 바로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기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드시는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로 그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적에 전혀 멈추고 뭐 조용히 해라 그런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구약에 나와 아까 내가 계속 설명했던 구약의 이새의 자손의 뿌리가 그 이 땅에 와가지고 한 획을 긋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 예레미야에서 나왔고 아까 여러 군데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적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을 지금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110편 1편 다윗의 시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 하나님한테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 분은 동등한 바로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아버지고 이름이 아들이고 이름이 성령님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뭐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하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겠다. 영원히 천국으로 가실 적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원수들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발로 무찌를 때까지,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내 옆에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왜 끝까지 그분을 믿지 않을까? 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을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가면 1%도 안 됩니다. 아직도 지금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율법, 그걸 붙들고 지금도 회당에서 구약 두루마리 그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 읽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51장은 읽질 않습니다. 51장은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건 못 읽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들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나?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은 나사렛 배움이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려? 그 사람이 무슨 뭘 해? 그 사람들은 그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무슨 신화나 거짓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을 적에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도둑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옮겨놨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굳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이 한번 굳어지게 되면 결코 그 굳은 마음을 사람으로서는 깨뜨릴 수 없어요. 굳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님의 감동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깨뜨리셨을 적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아무리 전해도 굳은 마음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굳은 마음이라도 복음으로 계속해서 던지고 두드렸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적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어요. 왜요?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프라이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더 이상은 공개적으로 도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봤지만은 예수님과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강팍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예수님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성취를 하시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45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항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3년 반 동안 외친 게 뭐가 있었어요? 있을진저, 너 마귀의 자식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몹시 분노를 일으켰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1500년 이상을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계급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법률과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시골에 젊은 청년이 자기네들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어떻게 해라? 마귀의 자식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지경이 돼서 예수님을 끝까지 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적이었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주 정직하지 못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말들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위협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쫓아내버리겠다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배계급이었던 유대 사회를 지금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소위가 바리새인이죠.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라겠어요? 상한 심령. 그렇죠? 상한 심령.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상한 심령을 찾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느니라.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으로 사람이 병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병자한테 눈 떠라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서 눈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마귀가 소리 지르며 나왔다. 왜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쪼개버린다.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수술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떠나가게 하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적에 그 4장 12절대로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어떻게 왔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칼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나의 생각과 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예. 담대하게 나서가서 하나님 말씀 위에 수술대 위에 우리는 항상 누워서 주여 저를 만드시고 저를 수술하소서. 나의 악한 생각과 의도가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해요? 쪼개서 나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의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의도는 어때요? 때때로 이 세상을 흘러가고 이 세상 보이는 것, 만져진 것, 느끼져진 것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나한테 스며들어오는데 그 스며들어오는 건 독가스보다 더 강한 악한 것들이 내 속을 스며들어와서 내 생각과 그렇죠?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 지성, 감정 이것들을 혼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했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를 쪼개는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에 비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주여 저를 수술하시고 저를 쪼개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로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구약에서 성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본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리라.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절은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으로도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손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늘로 가면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정도로 택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처럼 살아야 되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신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온전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육정으로 태어났지 무슨 신성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받든 마귀로 받은 그 본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한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그것을 여태까지도 억누르면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에서 벗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삶을 싸우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 몸을 지금 내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완전히 이겨주는데 이기는 데는 그냥 말씀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뼈저리게 뼈가 깎이고 죽고 흘리고 모욕당하고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가장 낮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승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헛되이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져가지고 세상 따라서 흘러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울고 처량하게 있으면은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다 이겨놓은 거를 거기에 앉아서 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는 거꾸로 질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어요.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내버린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아니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좋은 옷 입고 특별한 칭호를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곳에는 특별한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으쓱으쓱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호령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저런 사람들 봐라.
이 세상에선 좋은 것 같지만 아주 핫질의 사람이고 형편없는 결국은 지옥에 갈 바로 그러한 인생들 아니냐. 저 사람들을 조심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저렇게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비극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너무 큰 비극이에요. 지금도 우리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의 비극은 저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걸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척척하게 위하고 그것을 숨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종교적인 부정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 잣대가 높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잣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마땅히 그러한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해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다 높이 세워주셨고 높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종교제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헌신하는데 그것을 갖고 그 사람들은 아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주 즐기는 놀이로 일반인들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고 더럽히고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고 또 가장 큰 비극은 뭐였어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파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600만 명, 800만 명이 다 죽게 만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성경 몇 절에 누가 성경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 사람들하고 대적할 수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는 같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전문가였어요.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삶이 틀린데 아무리 외워가지고 성경을 1절부터 교절까지 다 외우면 뭐 하겠어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 공부 가리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거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징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외적인 그러한 관람자 수준에서 이제는 내적으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면서 자기의 민족들을 향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운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음같이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합니다.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라고 할 때까지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요. 지금도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숨을 쉬는 그때까지만입니다.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는 죽은 이후에도 믿지 않고 간 부모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뭐 하면은 만년 살게 무슨 5,000년으로 줄어도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엉터리 거짓말이고 그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시고 심판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 가족,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님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결코 그러한 비극 가운데서 처하지 않도록 내가 숨쉬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요, 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소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다급했으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형제 자매들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 외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꿈과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3천만에 잊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 원수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도 협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앞으로도 온전히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 협회도 모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송영희 사장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자원이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